호세아서의 전반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정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개인 신홍교 목사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날의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신부로, 성자 하나님의 신부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례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 단장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때로는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싫어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끝까지 주장하시고 고집하시면서 나를 세마포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묻는다면, 나를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지금도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중심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반부의 주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건 잠깐만 조금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39권이라고 그러죠. 39권. 근데 그것을 초대교회나 또 기독교의 정통 교회에서는 39권을 분류를 해요.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줘요.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타락한 죄인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희생. 그래서 동물의 희생, 그 장차오실 메시아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 그게 언약이에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을 제사로 드려요. 동물, 피를 흘려서.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쪼개죠. 비둘기를, 새를 쪼개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언약의 역사라고 합니다. 아직 언약을 시작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는 12권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켜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그 다음에 역사서가 마치고 나면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이걸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언약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거기에는 유일한 방법인데 예배다. 예배. 그래서 시가서에는 신앙과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5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가 나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5권이에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다니엘서가 끝나면 소선지서가 나와요. 오늘 이제 호세아잖아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12권인데 그걸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럼 대선지와 소선지서는 다른 게 뭔가? 분량이 많고 적고, 그 다음에 대선지서는 전반적인 예언이 있고 소선지서는 아주 쪽지처럼 집어서 예언을 합니다. 소선지서. 그래서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로 맺는데 오늘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자가 나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게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전체 주제예요. 뭐 신약까지 얘기한다면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에서는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다음에 역사서, 역사는 사도행전, 그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울서 신서가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서가 히브리서부터 8권,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애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한순간에 흘러가다가 성취가 되고 그 언약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종착점에서 마지막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요, 이게 우리가 픽처예요. 그러면 호세아서는 오늘 소선지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 소선지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이 말라기를 마치고 나면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에 대한 침묵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말라기서는 이렇게 주제를 마지막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시대가 곧 오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시대가 곧 오니라. 그 참된 예배는 메시아와 함께 드린 예배니라. 이게 말라기야 마지막 구약의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말씀하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함께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거부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황폐되어진 모습이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서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친교하고 먹고 장구치고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중요한 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참된 예배의 삶이 내게 젖어 있을 때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면 참된 성도의 삶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게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요? 고멜을 찾습니다. 고멜이 누구지요? 음탕한 고멜, 타락하고 음탕해버린 고멜. 그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장가하리라, 장가를 들리라, 결혼하자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한 자는 누굽니까? 호세아를 만난 자. 호세아는 장차 오실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의 호세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고멜이 누굽니까? 고멜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손들잖아요. 다시 한번요. 고멜 손들어 보세요. 나는 손들었습니다. 내가 고멜이라. 내가 고멜이라.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 부패해버린 이스라엘, 우상으로 이미 넘겨버린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고멜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짝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고 이것이 고멜이라. 고멜. 그래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의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고멜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를 전후,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찾는 거예요. 찾아. 누가요? 호세아가, 선지자가.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요? 고멜. 음탕한 고멜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찾아서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가 아니라 바알과 이미 남편을 삼아서 세상 우상과 짝하여 남편 삼아서 살고 있는 그 고멜을 찾아가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 나와 결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계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예쁘게 서서히 달려서, 그 말이야, 달려. 서서히 달려서 데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음탕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 속에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광야의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백그라운드는 거친 들이에요. 그래서 아픔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아픔도 괴로움도 없이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없이 하게 해달라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성숙에 대한 측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평안히 세상과 작게 살아도 내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에 잘 되게 해주시오. 그게 기도나요? 그게 기도나요? 그 기도 100번 해도 됩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목마를 때 그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그랬대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오늘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돌아갈래요? 돌아가세요.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을 찾아가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면서 끌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요. 계속 위로해.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 거기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내가 사는 동안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춥습니다. 덥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뭐예요?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포도원의 포도나무 비유는 신약성경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포도나무예요. 비로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찾아오셨지 천국으로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은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이 포도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근데 포도원을 저에게 줬는데 여전히 아골골짜기예요. 광야예요.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생겨난 줄 아시지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꼼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꼼쳤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간을 갖다가 죽여요. 심판해요. 그 장소를 아골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아골골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아골골짜기였습니다. 바로 그 아골골짜기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다. 소망의 문을 열어 소망의 문을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 믿으려고 그게 되나요? 앞뒤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날에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소망의 문을 삼아서 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한 그 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제요? 그날에. 따라합시다. 그날에. 이게 중요해요. 그날. 저는 이 말씀을 호세아서를 읽어가는 중에 금주에
꼼꼼히 정독한 중에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내 심장이 멈춘 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부끄러움없이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언제요? 내 남편이라고 일컫겠고. 지금은 남편이라고 일컬질 않아요. 이 고멜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고백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종종 썸타임 한 번씩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게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남편 삼고 살아왔어요. 고멜이, 이스라엘이. 세상 물질을 내 남편으로 삼고, 내 세상의 자녀를 내 남편으로 삼고, 부귀영화 명예를 내 남편으로 삼고 살아왔던 나. 16절 우리가 한번 다시 리뷰하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여러분, 이 그날은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그날에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고백했잖아요. 신랑으로.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남편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음탕되고, 고멜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날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날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내 남편을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자, 17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입술에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 얘기했습니다. 습관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의 입에서 제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는 바알이 닳고 살아야 하다고. 닳고 살아요. 우리의 입에 닳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요. 그래서 신홍기 목사는 입에 닳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있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얘기하겠어요. 건강. 이 건강이 바알이 돼버리고 말았더라고요. 바알을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생각나지도 않게 하고, 그리하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주님을 우선순위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처방약은 주님이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8절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요 이 18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겹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왜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날에 주님과 언약을 세우고 언약 잘 지키겠다고 했는데 또 깨버리고 또 깨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치 아니하시고 또 다시 찾아와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깨고 또 깨고, 수천 번 수만 번의 그 언약을 깹에도 불구하고 주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와 이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 앞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쉬고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언약,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보존하여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눕게 하리라. 이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서 찾아오지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저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싫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주님 살고 싶어요. 걔 오직 있으면 고등학교 때 그냥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있는 빨콤 수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당신 학생 재군 한국말로 물어요. 인생을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 질문 앞에 저는 삶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돈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까? 자녀가 잘됨으로 평안케 합니까? 건강하다고 편안합니까? 이 평안은 이런 모든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평안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그 평안을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자, 19절이 봅니다. 이제 장가가 굳히죠. 장가가 하는데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할렐루야.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에게 일시적으로 장가서 필요에 따라서 차버린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 음탕한 고멜에 장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라. 영원히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신대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보, 예수 잘 믿어. 그래야 천국 가서 나하고 둘이 오손도손 좋은 집에서 살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천국 가면 십도 장가도 안 가고 몰라. 그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 천국 가면은 주님만이 오로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동안 내게 아내를 주고 내게 남편을 준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해 살라고 만나게 해주신 한 몸을 이루게 한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영원히 산대요. 참 기가 막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호세아가,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의 집에, 음침한 음탕한 고멜 집에 찾아가 사는 말입니다. 이게요. 의와 공변됨과 결코 음탕한 고멜의 죄악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공변됨이 적용되는 것, 그것은 은총과 긍휼함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마포옷을 입혀서 죄를 씻겠다는 것입니다. 음탕한 고멜을 그대로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예요, 결론이. 진실함으로, 그냥 거짓 장가 가는 게 아니야. 고멜아, 난 진심이야. 진심. 내가 진심으로 네게 장가를 들 거야. 그때서야 네가 내 남편임을 알지어다. 여러분,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에도 먼저 찾아오시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신부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리고 목적,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혼인의 완성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성경 요절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그래서 가정이 오손도손 잘 살아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돈 많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속에 임해야 돼요. 가정 속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능력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요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장 9절 다 같이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여기 신부가 나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겁니다. 자, 19장 7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뭐요?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혼식 때 입는 모든 예복이 세마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중생, 거듭났다는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는 은탁한 고멜이 남편을 두고 이리저리 살아도 이제는 없는 것처럼, 처음 나한테 시집 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죄 기억지도 다시는 아니하리라. 다시 생각지도 아니하리라. 중매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중매쟁이. 영적인 삶의 생활에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걸어가신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의 결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주에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시기를, 삶을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